오늘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별이 무저갱, 밑이 없는 지옥이죠. 권세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 무저갱의 뚜껑이 열리자 그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연기와 함께 올라온 것이 황충이라는 존재가 올라왔는데 이 황충이 여러 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죽이지는 않고 5달 동안 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황충을 조종하는 그들의 왕이 있었는데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는 아볼루온, 파멸자, 파괴자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이 첫 화는 지나갔지만 아직도 화가 남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황충, 우리도 메뚜기 재앙 같은 것이 있는데 이 곤충처럼 보이는 이것, 황충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황충은 무슨 일을 하는가? 무엇을 하였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 황충은 사탄의 부하들이고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에 별 하나가 떨어졌다고 그랬죠. 원래는 사탄은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감히 넘볼 수 없는 자리, 내가 왜 맨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나도 찬양을 받고 싶어. 하나님 걸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땅에 떨어진 것이에요. 사단이죠.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저갱, 지옥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 지옥 열쇠를 받은 사단이 지옥의 열쇠를 받고 그것을 열었습니다. 열자 뚜껑이 열리고 그 구멍에서 연기가 막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연기가 공기와 해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혼탁하게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연기와 함께 올라온 것이 그 무시무시한 황충들이 연기와 함께 올라왔습니다. 황충,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누런 곤충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무슨 메뚜기 같은 단순한 곤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황충을 쭉 모양을 설명하는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구상에 지금 자연세계는 없습니다. 이것은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수하에서 사단의 지지형과 조종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양은 이것은 전쟁을 위한 말들, 준비한 말들 같다. 모양이 곤충인데도 불구하고 머리에는 금관 모양을 썼다.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얼굴은 사람의 얼굴 모양을 했다. 다 보고 지각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뜻이죠.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모양을 했다. 아주 그 가면을 쓰고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았다. 무섭고 잔인하다는 뜻이죠. 철호심경을 했다.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보호막이 있다는 것이죠. 날개 소리는 병거, 그 말들이 끌고 가는 그 전차 병거와 말들의 달려가는 소리 같았다. 이게 어디 자연세계에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단의 부하들이고 쫄개들이죠. 세상을 괴롭게 하는 존재들이죠. 바로 그들의 왕이 무저갱의 사자이고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바돈, 아볼로온은 전부 다 무슨 뜻이냐? 파멸자, 멸망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게 누굽니까? 그리고 이 세력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옥의 권세,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는 자는 사탄, 하늘에서 떨어진 별입니다. 지옥에서 나온 것으로 봐서 이 황충 역시 사탄의 부하고 그 아볼론, 파괴자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사탄의 졸개들, 부하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황충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사탄의 명령에 따라서 황충 같은 존재가 보이건 보이지 않건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어리석게도 도깨비 뿔 달린 듯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귀신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무당으로 조종하기도 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에 들어가 가지고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을 괴롭게도 하고, 세계 도처의 독재자들 보십시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김정은이 같은 사람들, 이슬람 IS 지도자들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데 앞장섭니까? 사람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그것은 황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빨은 사자 같고 무서운 말들처럼 달려가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수많은 황충들은 바로 사단의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조종과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금도 그 부하들을 통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황충을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게 없는데요? 미래의 일인가요? 아니요. 저는 이건 현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간악하게 사단의 조종을 받고 그 정점이 피라미드로 조직되어서 지금도 수없이 활동하고 있는 사이비 이단들, 잘못된 독재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세상에 악을 뿜어내는 수많은 포주들, 또 상인들, 이런 자들이 바로 황충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 마귀 악한 권세들임을, 그 악한 세력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 황충은 불신자들에게 무서운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니까 황충의 꼬리는 정갈과 같이 쏘는 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황충은 정갈처럼 쏘는 권세를 받았어요. 보통 메뚜기 곤충, 메뚜기 재앙도 여러 번 왔었죠, 그죠?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메뚜기 재앙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였던 것도 메뚜기였어요. 메뚜기가 잡아먹으면 되지. 메뚜기가 한두 마리여야 잡아먹죠. 떼거리로 몰려오고 새카맣게 몰려오면 그거 감당 안 됩니다. 그게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살아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먹어치웁니다. 풀이건 나무건 나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갉아먹어서. 그럼 먹이 사슬에 따라서 초식을 먹고 과일을 먹고 곡식을 먹고 지내야 되는 동물과 사람도 다 먹을 것이 없어지므로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는 것, 이게 메뚜기 재앙인 것이죠. 근데 황충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식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사람만 공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 공격해. 그것도 사람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 4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제 주일날 설교 실감 나시죠? 어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을 중단하면서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인친다고 그랬어요. 도장 찍는다고 그랬어요. 그 도장이 그러면 이마에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 도장 찍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까? 이것도 상징이라고 말했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장이 6월절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집의 문에 양의 피가 발린 것이, 그게 바로 사인이고 도장이었어요. 피가 발린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영접함으로 받게 될 성령이 우리의 도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도장을 받은 사람이고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공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있는 것은 죽음이 넘어가고 공격 대상이 아니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자만 그 황충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인침이 없는 자,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없는 자,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직분이 뭐든지 상관이 없이 인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 사람이 공격을 받는데 이 황충이 얼마나 무서운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문다고 쏜다고 죽지는 않아요. 고통만 줄 뿐이에요. 고통만.
근데 황충이 사람을 쏠 때 마치 전갈이 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황충에게 쏘인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원하는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람 더 미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고통이 극에 달하는 사람들 보면은 몰핀도 안 들 때, 마약도 안 들 때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옆에 있는 지켜보는 사람도 그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죽으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정말 옆에 쳐다보기가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하나님 데려가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편 돌아서서 이래요. 하나님, 아니 왜 저렇게 고통을 주시냐, 속히 데려가는 게 저 사람한테 도와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전갈을 쏘임을 받은 적은 없어요. 저는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 댁에서 놀다가 벌한테 쏘인 적은 있어요. 벌한테 막 이렇게 하니까 벌이 이렇게 난리를 치면 더 쏜다네요. 그것도 모르고 어렸을 때 막 벌이 그러니까 난리를 쳤다가 아이고 퉁퉁 부어가지고 죽는다고. 근데 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는데 쐐기예요. 쐐기는 딱 쐬면은 이렇게 지네 모양처럼 이렇게 피부에 표시가 돼요. 뻘겋게. 그거는 차라리 도려내고 싶다고 그래요. 도려내고 싶다. 그 살을 얼마나 쓰라리고 아픈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렇다 해버려요. 근데 그거에 비할 바 안 되고 황충은 죽기를 간청할 정도니 얼마나 괴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전갈에다 비유를 해서, 전갈이 그 독침 있잖아요. 전갈자리 이렇게 쏘는 거. 죽기도 한다고 그래요. 큰 동물도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 전갈 조심해라고 사막에서 여러 개 얘기하잖아요. 밀림이나 이런 데서. 아무튼 그 정도로 무서운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황충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무려 5달이었어요. 문제는 이 정도의 고통도 너무 힘든데 그거는 첫 번째 화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직도 화가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죽을 판인데 이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또 남아있다니, 이게 정말 더 힘든 일이죠. 끝났다 5달만 참으면 이러면은 좋겠는데 그 뒤가 남아있다는 게 더 심각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황충이 누구의 조종을 받는다고요? 사탄의 조종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복을 주는 자가 아니라 고통을 주고 그의 이름대로 파괴하고 멸망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누구를 찾고 누구를 구합니까? 귀신을 찾고 무당을 찾고 사단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어리석은 짓은 뭡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에게 정갈 같은 황충을 보내서 고통을 주고, 특히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은,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괴롭히는 사단을 왜 찾고 왜 구하고 왜 그에게 물어봅니까? 이런 어리석으면 어떤 바보가 이런 짓을 합니까? 대적해도 시원치 않고 피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왜 거기다 고개를 숙이고 거기한테 물어보고 있습니까? 자기 죽일 줄 모르고. 신내림을 받는 어리석은 인간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귀신을 내쫓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귀신을 초청하는 건 또 뭡니까? 그 귀신이 자기를 위해서 유익을 줍니까? 숙주처럼 기생충처럼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를 다 파괴하고 그의 삶을 다 송두리째 빼앗고 이용만 해다가 껍질만 남기고 껍데기만 남겨서 버릴, 소라 껍질처럼 버릴 그 귀신을 왜 초청하고 왜 찾느냐 말이죠. 여러분 무당들이 잘 된다는 거 봤어요? 그렇게 운명을 잘 알고 자기의 미래를, 남들을 점괘를 잘 보면서 왜 자기는 안 됩니까? 이게 불행한, 그게 사단의 조정을 받고 사단의 부하의 말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얼마나 대조가 되냐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그 안에 보호 아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황충의 모든 활동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기, 우리가 이제 다음 달 11월 달에 이제 욥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욥기의 초반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탄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고 다 파괴하는 존재로 보입니다. 굉장한 힘이 있어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욥기 앞장을 쭉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한 조건과 범위 아래에서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해요. 그래, 그의 재산과 자녀들도 빼앗아 갈 수 있어. 그에게 질병까지 들 수 있어. 그러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이것이 사단이 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저는 황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활동이 시작된 것이 어떻게 시작됐죠? 무적행. 다시 말해서 지옥의 뚜껑, 지옥의 문이 열려서 지옥의 연기와 함께 올라갔죠. 근데 그 바로 무적행, 지옥의 뚜껑, 열쇠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가 황충이 전갈과 같이 쏘는 권세를 받기는 했지만 그가 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은 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직 5달 동안이라고 기한이 제한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가 참 대단하고 무서운 존재이지만 쏘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의 존재와 활동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부분 아래서만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들이 활개를 쳐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더 극성을 피고 이 세상이 더 어디까지 더 망가질 것인지 두렵기까지 해요.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악한 자들이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부분적으로만 활동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안심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의 역사와 흐름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사단이 판을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그의 주권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성도들도 말세의 환난을 똑같이 통과하게 하십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피하게 하지 않는다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족속들이 재앙을 피했습니까? 아니요. 어떤 것은 똑같이 당했습니다. 똑같은 고통을 겪었어요.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니까 물을 못 먹는 고통은 이집트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았어요. 그 고통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 과정 자체가 종말의 한 부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과 고통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황충이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공격할 수 있다고 허락을 받았다면 믿는 우리조차도 쏘며 그 고통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을 했었어야겠죠. 그러나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은 황충이 쏘지를 못하도록 해서 그 고통이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그 인침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넘어간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바로 그 사람, 그것이 인침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종말을 살아가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몇 절 말하지 않는 것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 절 구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아시겠죠? 황충을 소재로 이야기했는데 황충은 사단의 부하들이고 조종당하고 있다. 지금도 있다. 지금도 활동한다. 사람에 들어가서
권세자에게 들어가서 수많은 전통과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도 강하게 역사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다. 두 번째는 특히 안 믿는 자들을 제압하고 고통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안 믿는 자들은 그 환충에게 겁을 먹고 굽신거리고 따르고 조종당하고 있다. 자기가 고통받고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그를 무서워해서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 황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것, 특히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성도들은 건들 수가 없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21장 찬양집 21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1장 가사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마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멘. 우리도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황충이 아무리 날뛰어도, 사단의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해도 인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막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그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영의 세계를 보일 수 있도록 영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이 말세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외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칩니다. 주의 아버지, 새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어가니 사단과 그의 졸개들, 악한 세력들이 길을 쓰고 활동합니다. 그의 부하들, 악한 영들도 세상에서 활개를 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고통을 주려 합니다. 황충의 무서운 공격에도 이마에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무서운 사단의 활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는 것을 보니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무서운 때에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늘 위로 상달이 되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개입되고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게 반듯하게 서가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가정교회 연합집회도 축복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저녁도 있습니다. 집회 7시 또까지 출발할 테니까 식사하시고 다 미리 모여주시고 바로 갈 분은 바로 가시고 교회에서 한 5분 전까지 다 오십시오. 제가 찬양 또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김민주 성도님 아침 기도에 나온 거 환영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계속 고수하시고 또 계속 기도에 나가는 기도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